부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용으로 상징하는 사탄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666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고, 또 13장 후반부에서는 나중에 거짓 예언자라고 해석되어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는 큰 창녀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4장 후반부에서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다섯 부류의 적들, 제가 오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오적들의 멸망이 역순으로, 나타난 순서의 그 역순으로 차례로 멸망당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하여 줍니다. 계시록 15장과 16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18장에서는 큰 창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에서는 용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멸망당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내용이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큰 창녀 바빌론,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멸망당하는 걸 보여주면서 마침내 요한계시록은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이 사탄,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멸망되는 것을 끝으로 해서 마침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한쪽에 치우쳐서 왜곡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해석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해석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서 듣던 또는 어느 책에서 보던 간에 바벨론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혹은 듣게 된다면 듣는 것을 멈춰야 되고 읽는 것을 덮어야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잘못된 해석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을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다시 세워질 문자적인 도시로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해석입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바벨론을 배교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배신한 교회, 예수님을 이제 배신한 그런 교회로 이해하는데요. 결코 이 바벨론은 배교한 교회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배신하거나 또는 배교한 교회로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개혁 당시에 유행했던 해석인데요.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종교개혁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 교회로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해석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해석 가운데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배교한 교회로 이해하거나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풀어 나아가면서요, 거듭 강조하겠지만 예언자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예언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줬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인 것이죠. 그러나요,
이 요한계시록을 과거주의적으로만 해석할 경우에 이 바벨론을 로마로만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 춘향격으로 꽤 맞히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 과거에 로마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한 것은 맞지만 종말론적으로 또 이 바벨론이라는 실체가 등장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이해할 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아울러서 미래적으로 종말의 이 땅에 임할 적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실체 그리고 짐승의 제국으로 이해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과거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와 같은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거를 또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바벨론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음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여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좀 더 직설적으로 창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큰 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악한 역할을 한 나라, 제국, 실체는 당연히 로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또 5절과 18절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1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바벨론을요. 큰 창녀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5절을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언급한 큰 창녀라고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 곧 바빌론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결국 그 여자, 큰 창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음행을 하도록 유혹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음녀들 큰 창녀가 바로 다름 아닌 바벨론이라는 도시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상징하는 것은 로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서 그 큰 창녀가 큰 바다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앉아 있다라는 것은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창녀가 큰 물을 다스린다는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면은요. 특별히 15절을 통해서 보면 그 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15절이 말합니다. 내가 본 물 곧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 큰 창녀가 앉아 있는 그 많은 물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온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뭐냐면 한 음녀가 창녀가 많은 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결국은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은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을 통해서 보니까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예언자 요한에게 그런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왜 하필이면 7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명이 예언자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문맥 요한계시록 16장 19절을 통해서 보니까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7번째 대접 재앙을 내리는 그 천사에 의해서 그 내용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6장 19절에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독자들에게 어떤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종의 하이퍼 텍스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장 19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 요한에게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보여줄 때 바로 그 7대접 재앙을 가지고 온 천사 중에 한 명이 그 예언자 요한에게 그 바벨론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벨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2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마디로 어떠한 단어가 눈에 띄냐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나중에 음녀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물론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과 기독교인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음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거의 예외 없이 영적인 음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영적인 음행을 하도록 지금 주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의 장본인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이 로마라고 이해를 한다면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음행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유혹과 또 그런 어떤 협박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도 이러한 위험에 빠졌던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그 7교회, 그 당시의 교회 또는 세계 역사적으로 그 모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7교회의 대다수의 교회가 바로 이 영적인 음행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인 음행으로 이끈 장본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미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이미 14장 8절에서 이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바벨론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적인 음행을 짓도록 한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우리가 견주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영적인 음행의 죄에 바벨론이 장본인이고 그 바벨론을 따른 것들이 온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요한을 통해서 지금 로마의 이런 어떤 위협과 어떤 박해 속에 놓여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음행의 유혹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가 또 로마에서 섬기고 있는 어떤 여신들, 우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언자 요한이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요, 이 바벨론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4가지로 대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3절을 보니까 이 한 여자, 큰 창녀라고 묘사된 이 바벨론이라고 해석된 이 여자가 어디에 타고 있다고 되어 있냐면 빨간 짐승에 타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빨간 짐승은 결국 문맥적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13장에서 등장한 첫 번째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나중에 666이라고 상징되는 그 짐승 위에 앉아 있다는 거야. 결국 바벨론과 그 짐승은 아주 밀착되어 있는 것이고 일체감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바벨론에 대한 모습이요. 4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뭐 빨간색 옷도 입고 자주색 옷도 입고 금잔도 들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뭐 바벨론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그 여자의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으로 해석되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요, 결국 빨간 짐승, 즉 적그리스도 666으로 상징되는 그 적그리스도의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결국 이 짐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요. 짐승은 누구에게로부터 그 권위를 받게 됐냐면 사탄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과 짐승과 바빌론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연결고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지금 이 바벨론이 지금 짐승을 따르고 짐승은 사탄을 따르니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이 이들에게 대적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이들은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오늘의 이 표현대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그들이 취해 있었다. 거기에 아주 만족해 있었다. 결국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짐승의 제국은 성도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교회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이 상징하는 사탄, 짐승이 상징하는 적그리스도, 바벨론이 상징하는 짐승의 제국. 자, 우리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공존하고 있지만 결코 그 두 나라 간에는 화합이나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완전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양쪽 나라에 한 발씩 걸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정말 속된 말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살 것인가. 성도들도 매 순간마다 또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을 따라 갈 것인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다 업앤다운이 있고 부침이 있겠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흐름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일반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선택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며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벌이라는 종착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잖아요. 영생과 영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늘에 사는 성도들, 자,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부활한 성도처럼, 그리고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것처럼 이미 하늘 교회에 자리하고 있는 성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우리에게 매일매일 닥쳐오는 그런 어떤 문제들에 우리가 이 휩싸여서 거기에 압도돼서 살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오늘도 모여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하늘에서, 하늘 성전에서, 하늘 교회에서 지금 천상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 교회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 요한이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상징하는 로마에 의해서 그 온갖 위협과 유혹과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추구해라, 성도답게 살아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바벨론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사도 이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것을 기록하고 나서요, 이제 오늘 보면 6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는 이 여자와 짐승과의 관계를 묘사를 하는데, 특별히 짐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 짐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66이라고 상징되는 그 짐승, 그 짐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상징하는 그 여자, 음녀, 창녀, 그 당시의 로마가 바로 이 짐승과 일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바벨론은 짐승의 제국이고요. 그래서 짐승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당시의 로마라는 나라의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 짐승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7장에서는 이 여자가 그 빨간 짐승 위에 앉아 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짐승과 바벨론이, 이 적그리스도와 로마가 일체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짐승의 모습을 언급을 하는데, 오늘 보면 이 9절 10절을 보면요, 그 짐승의 모습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마디로 괴물 같은 모습인 것이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 그러면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괴물 같은 모습인데,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는 이 모습이요, 여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용을 묘사할 때 거기에 이미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을 묘사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체감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666이라고 상징되는 그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에도 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묘사할 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이 다름 아닌 바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동일한 짐승에 대한 묘사가 사탄에 대한 묘사와 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일체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 로마가 그 당시에는 일체감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뭐 일종의 사탄의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일체감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도대체 머리 일곱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자,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머리 일곱을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일곱 동산 일곱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일곱 산 일곱 왕은 1차적으로 로마에 관련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머리 일곱을 로마의 왕, 로마의 황제라고만 국한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 머리 일곱이 로마의 일곱 황제를 의미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요, 여기서 머리 일곱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일곱 제국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머리 일곱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이고 특별한 것을 지칭하기보다는 세상의 제국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제국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어떠한 해석을 해도 나름대로의 타당성도 있고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라는 것이 뭐냐면 그 10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머리 일곱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짐승이 결국 나중에 이 세계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하게 될 텐데 그 등장하고 나서 이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가 잠깐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10절에서는 잠깐이라는 표현을 썼고 12절에서는 한동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한동안이라고 번역된 이 헬러 성경을 직역하면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세상 종말에 다시 등장하겠지만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잠깐 1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 구체적으로 머리 일곱이 뭔지 이걸 떠나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상 종말에 나타나겠지만 잠깐 활동할 것이고 결국은 멸망하여 버릴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보면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예언자, 이것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20장에서는 사탄까지 꺼지지 않는 불바다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 결말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들이 힘을 모아서 어린 양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대적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 종말에 일어날 전쟁인데 귀신의 영이 세상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전쟁을 벌인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14절에 보면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린 양이 이길 것이다. 세상 종말에 일어날 그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에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사탄의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되고요. 결국 그들은 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14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인데요.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에게 덤벼들었다가 누가 살아남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어린 양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사람. 성도는 누구냐 하면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준 사람.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가, 에클레시아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 내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책임 소재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가 또 교회를 평가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어느 교회의 멤버가 됐다고 한다면 그곳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부름받은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더 나아가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를 택하심을 받은 존재. 성도는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에요. 성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존재. 자,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신실하다는 말이 결국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신실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부름받은 존재, 선택받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에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늘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늘에 사는 사람들, 천상에 존재하는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대조적으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고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고 하늘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것을 하늘에 사는 사람들, 천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하죠.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결국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함께 정말 불바다로 던져질 그 대상들,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오늘 보면 8절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한쪽은 부르심과 선택받고 믿는 성도들을 묘사하는 반면에 또 다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 이 대조적인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8절을 보면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이게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곧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는 자,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즉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는 자. 자,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이 8절에서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오역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 또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즉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번역에서는 어찌하여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라는, 이 가운데라는 있지도 않은 전치사를 넣어가지고 아주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흐리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번역이 절대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NASB라든가 ESB라든가 NIV 같은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새번역 성경이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보더라도 땅에 사는 사람들 또는 땅 위의 사람들, 나중에 여기 보면은 뭐 세상의 왕들이라는 묘사도 나오는데요. 사실 세상의 왕도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땅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나오겠지만 이 땅과 관련된 표현들은 구원받은 성도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다. 결국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와 함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을 가리킬 때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믿는 자라는 이 오늘 성도에 대한 이 묘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연상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관점이나 또 인간의 어떤 간섭이나 개입이 없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그 당시에 기둥처럼 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기둥 같은 사도들과 전혀 관계가 없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구별된 것은 모태로부터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이거는 예레미야 그 예언자의 표현을 빌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그 말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모태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개인의 삶과 이렇게 삶에 비춰보면 모태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이거를 좀 더 큰 역사,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표현하면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거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모태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동일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이거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결국 기독교인들, 결국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 현대 기독교계 안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같이 균형 있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거기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믿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선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부르심과 선택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성과 또 우리의 죄성 가운데 남아있는 인간의 교만함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먼저라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죄를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 뼛속 깊숙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를 묘사할 때 부르심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 믿는 자, 이 묘사가 정확한 묘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담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몰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5절과 18절에 보면 반복되는 얘기죠. 창녀가 앉아 있는 그 물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물이라는 것이 그 창녀 바벨론,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결국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또 그 바벨론 그 음녀에 대해서 창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 그게 바벨론이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는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종말론적으로는 또 이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로마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 하면은 세속적인 사회와 세속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곧 바벨론인 것이죠. 미국이 점점 세속화된다면, 한국이 점점 세속화된다면 더 이상 기독교의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처럼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와 공동체조차도 세속화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나 성도의 삶이 이끌어진다면 한국 사회도 바벨론이고 미국 사회도 바벨론인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어느 사회든 간에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음행을 이끄는 장본인들은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들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들은 결국은 망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 천년 만년 지속이 될 것 같죠? 이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악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으로 차오르면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소위 말하는 제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그 악이 차고 넘치고 관영해지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해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제국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로마는 천년 만년 지속될 것 같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로마도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이런 비참한 모습을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16절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표현인데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불, 그 짐승을 묘사하는 것인데,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즉 바벨론을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아니, 이전까지는 같이 으쌰으쌰하고 한 팀이었던 짐승과 열불과 그 바벨론이 이제는 서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자기 파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악한 자들 또는 악의 무리들은 자기 파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들이 악을 위해서 뭉쳤다가도 뭉친 악의 무리들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는 바벨론, 또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열불, 열왕 또는 뭐 이 세상의 어떤 권세들, 그들이 한때는 힘을 합쳐서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자기네들 안에서 파멸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건 참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인데요. 악을 사용해서 악한 자들을 징계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죠. 아시리아 같은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사용해서 악을 징계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을 누가 징계합니까? 짐승이 징계해요. 그러니까 참 속된 말로 믿을 놈 하나 없는 것이죠. 그 전까지 바벨론이 짐승의 제국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을 짐승이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그것이 악한 자들의 종말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서로 그러한 유혹을 받는다면 과감히 물리쳐야 되는 것이 악한 자들과는 절대로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순간적으로는 나에게 이득이 있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한 자들과 손잡고요, 악을 도모하는 일에 참여하면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돈의 논리를 추구하면 결국은 다 망합니다. 인간관계 다 깨지고요, 사람 간의 신뢰 다 깨지고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가까운 지인들과 관계 다 깨지잖아요. 돈의 논리를 추구하면 결국은 다 망하는 것이에요. 돈의 논리가 결국은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책도요, 돈의 논리를 추구하는 정책을 쫓아가다 보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정말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투표권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나라의 정책이 이런 세상 나라의 원리, 돈의 논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견제할 수 있어야 돼요.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가 사는 사회에 좀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좀 더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그 유혹을 받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째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자,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준다 한들, 정말 세상에 그 모든 영광을 준다 한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영적인 음행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음행의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직면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물러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반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